먼저 제목을 크게 두 번만 마음에 받으시면서 하시기를 바라요. 시작. 절대 지옥 가면 안 된다.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된다. 아멘.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도 이제 계실 것이고, 또 혹 교회에 다니시다가 어떤 마음에 이렇게 상처 때문에 좀 쉬셨다가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여러 분주에 귀한 분들이 오셨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자세하고도 쉽게 몇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왜 옆에 있는 그분이 교회에 가서 예수 믿자고 나를 강권했는지를 이해하시면서 예수 잘 믿으시는 신령한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오늘 동네에 두 사람을 말씀하시는데, 한 사람은 너무너무 돈이 많아서 날마다 고기를 구워서 밥을 먹고 옷도 좋은 옷으로 옷을 해입으시는 부유한 사람이었답니다. 돈 쓰는 것이 그는 행복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런 불편이 없어. 돈 있으니까 사서 먹고 마시고 입고 최고의 행복을 이제 돈으로 느끼고 살았지요. 대문 밖에는 얼마나 몸에 병이 심했던지 앉지도 못하고 이렇게 누워서 그 부자집에서 그 고기를 구워서 먹다 내버린 그 찌꺼기를 이렇게 뒤져서 그걸로 먹으면서 겨우겨우 살던 참 병든 사람이 있었는데, 얼마나 병이 깊었는지 고름이 나서 그 고름을 개가 와서 핥아먹을 만큼 아주 한쪽은 최고의 부유한 사람, 한쪽은 최고의 가난한 사람, 둘을 말씀하시면서 이 무심한 가는 세월 속에서 둘이 다 늙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하나 꼭 기억할 것은, 가는 세월 앞에서 우리 다 늙지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두 사람들이 가는 세월 앞에서 부자도 죽고, 또 대문 앞에서 이렇게 그 버린 것을 주워서 먹던 이 나사로도 죽었는데, 이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의 세계가 또 찬란하게 벌어지는 거예요. 상상도 못했던 일이 내 앞에 즉시 오는 거예요. 부자는 예수 안 믿고 육신의 어떤 목표 달성을 큰 복과 그걸 출세로 알던 대표인데, 이분이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그래서 좌백 우백고 따져서 땅에 물 안 나오는 좋은 땅에다 시체는 묻어서 잘 매장했는데, 그 영혼이 빠져나오는 그 영혼이 지옥불에서 불꽃 가운데서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 불꽃 지옥불이 있다면 이 부자가 무슨 일을 못해서 예수를 안 믿었겠어요. 전혀 상상도 못했던 그 지옥불이 불이 보글보글 타는데 거기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오늘만 주님, 내가 불꽃 속에서 이 고통을 견딜 수 없으니 내 대문집에서 내가 버린 거 주먹던 나사로 보내서 내 혀에다가 물 한 방울만 추게달라고 애원하고 애걸 복걸어지요. 그때 주님이, 너는 살았을 때 돈 때문에 예수 안 믿었잖아. 너에게 믿으라고 많은 자가 말했어도 돈이 가리워서, 부유의 육신의 쾌락이 가리워서 예수 안 믿었잖아. 너는 기회 상실이야 하고서 그의 울부짖음에 대해서 한마디로 딱 절단해버리고, 비록 거지였고 몸이 아파서 누워서 지내면서 주워 먹던 그 거지는 예수를 잘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죽어서 상상도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 죽음도 아픔도 이별도 고통도 없는 영원한 천국에 가서 주님과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참 단순한 이야기죠. 그런데 사람들이 단순하면 별거 아닌 줄 알아. 그러나 진리는 참 단순한 거예요. 거대한 게 아니에요. 단순한 이야기인데 사람들이 너무 시시하게 여기서 예수를 안 믿고, 예수가 뭐야? 석가나 공자나 맹자나 다 똑같이 뭘 천부당 만부당하죠.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최대한 짤막하게 하면서도 고상하게 쉽게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 테니까 귀를 잘 기울이고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지음받을 때 어떻게 지음받았느냐?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어요. 지구상에는 원숭이가 37종류가 있대요. 그 중에 제일 싸나운 종류가 개코 원숭이래요. 그 얼굴이 개처럼 길게, 그건 사람도 뭐 잡아먹어요. 나도 봤어요, 개코 원숭이. 얼굴 봐서는 개인지 원숭이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이제 과학적으로서는 그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사람 됐다는 거예요. 그건 학이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원숭이가 진화됐으면 없어야지, 다 없어져야지. 지금도 원숭이는 계속 있습니다. 사람이 원숭이가 진화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지었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원숭이가 사람 된 게 아니에요. 그럼 원숭이 보고서 뭐 할아버지 그렇게 해야지, 증조할아버지 그러고. 근데 왜 원숭이한테 먹던 껌 주고 과자 던져요? 그 할아버지한테.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고, 흙. 그래서 사람을 저희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 영원히 사는 영적 존재를 지은 거예요. 유독 사람만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런 꽃도 피었다 치면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꽃이. 그런데 이것은 영이 없죠. 또 키우는, 집에서 키우는 이쁜 개들도 또 짐승들도 다 하나님 지었지만 영이 없어요. 사람만 영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 영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안돼요?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또 한번 설명해 볼게요. 영이 뭘까? 이런 겁니다. 꿈에 얼마나 많이 있고, 분명히 침대 위에, 또 분명히 요 위에 누워 주무셨는데 산에 가서 등산도 하고 꽃밭에 가서 꽃도 보기도 하고 여행도 가고, 어느 때는 막 꿈에서 막 뒤에서 뱀이 쫓아와. 그 꿈에도 막 도망가. 막 근데 물렸네. 깼더니 꿈이었어. 아유, 이마에 땀났어. 아유, 꿈이 길망정이지. 이렇게 유의 육신이 누워 자는데 내 영이 희로애락을 탁 느낍니다. 누가 여기서 영적 존재가 아니라고 입을 열어서 자신 있게 말씀할 분이 어디 계시옵나이까?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짐승 꿈꾸느냐? 노! 짐승 꿈이 없어요. 사람은 영이다. 그게 죽음이 뭐냐? 죽음은 나 영혼이 몸 밖에 나가면 육신은 딱 머물러 있는 거죠. 입술이 큼해지고, 그러고 핏줄이 벌써 시들어가죠. 왜 그렇게 이분이 돌아가셨대요? 영혼이 빠져나가면 그날로 육신은 마감이죠. 그러면 나 영혼이 어떻게 된 영혼이길래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되느냐? 창세기 2장 16절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눈이 잘 보여야 되잖아요, 두 개. 근데 눈이 실명되면은 눈이 있어도 안 보여요. 눈은 떴는데 안 보이는 분이 계셔. 이 귀에 고막이 터지면 귀가 붙었는데도 안 들려. 영적 존재인데 아담이 마귀 말 듣고 하와가 먼저 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먹으면 정령 죽는다 했는데 마귀는 안 죽는다. 먹으면 더 좋아진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오늘 또 예수 안 믿어도 괜찮다. 그냥 즐기고 살아라. 그게 마귀 말 듣고 하나님의 계명인 선악과를 따먹고 하와가 또 남편을 줬는데 그 먹는 순간에 영이 탁 죽지요. 영이 죽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눈이 있어도 눈의 시력을 상실하면 못 보고, 귀가 있었어도 귀에 고막이 터지면 안 들려오듯이 인간의 영이 딱 죄로 인해서 죽으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때부터 죄인된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모르고 육만 위에서 사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간이 굳도록 여기 뛰어다니고 저기 뛰어다니고 이 일로 바쁘고 저 일로 바쁘고, 그러다가 딱 인생을 마감했더니 이게 웬일이요? 영혼이 지옥불에 푹 빠질 때는 이미 때가 늦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아담 때부터
죄를 지어서 여기 죽어서 버림받은 죄인들이 영혼인 것을 아시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이제 시작 때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깊이 깨달았죠. 로마서 5장에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에서 이제 한 사람은 아담인데 아담이 첫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죄씨가 쭉 유전되어서 사망이 남아 육신이 죽는 게 아니라 영이 죽었으므로 영이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지음으로 영이 죽은 사람이 되었다. 이 아담의 이후에 인간은 전부 다 영이 죽어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날 때부터 뭐 하나님 부르고 뱃속에서부터 찬양하고 뭐 나서 예수님 부르니까 전혀 모르고서 태어나다가 이제 왜 영이 죽어서. 근데 언제부터 인간은 이렇게 죄인되어 나오느냐? 태어나서 죄를 지은 게 아니고 시편에 보면은 말 때부터 인간은 뱃속부터 죄중에 태어난대요.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태어날 땐 죄가 없었는데 태어나서 죄를 지어서 죄인 된 게 아니고 내가 죄악 중에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왜? 내가 엄마의 뱃속에서 죄 중에 내가 잉태됐다는 거예요.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인간은 죄인이 아니라고 해볼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본질이에요. 죄인. 그게 뭐가 죄이라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온 자체가 여기 죽은, 확실히 여기 죽은 모습이 하나님 모르고 살아오는 거예요. 우리 전부 다 옛날 다 그랬죠. 저희 집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 다 예수 몰랐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으시고 그 다음에 자식들 다 전도해서 전부 다 우리 가도 예수 믿지요.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 된 게 아니고 아담이 범죄함으로 영이 죽었는데 영이 죽은 죄인, 버림받은 죄인인데 그 죄씨가 쭉 하는데 내 모태로부터 나는 죄 중에 잉태했고 죄인으로 출생한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알아야 돼요. 죄인됨을. 따라해봐요. 나는 영이 죽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죄인이다.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이 먹어서 많이 입어서 그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로 은혜 주신 게 뭐냐? 이 죄인된 나에게. 그래서 로마서 3장 보면은 나를 다시 살리시는 은혜가 있어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주목, 종교는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근데 왜 만드냐? 자기를 수양하고 심신수련, 또 극기. 그래서 종교는 이 혼에 대해서 좀 좋은 사람답게 만드는 게 종교지만은 그 종교가 죄인은 절대로 속죄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를 하나님은 사람은 다 죄인이므로 해결이 안 되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죄를 속죄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습니다. 죄 없는 분이. 왜? 이 인류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예수에게 전부 다 심판받게 하고 그 예수를 통해서 인류가 구원받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너무 단순한 거예요. 돈이 필요 없어요. 지식도 필요 없어요. 마음만 가지고 와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믿으면 할 수 없지요. 안 믿으면 할 수 없지요. 그래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보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는 그것을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믿느냐? 나는 죄인이요 하고 인식된 사람이 믿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모르면은 예수를 절대 안 믿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면은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은 예수를 안 믿는데 내가 누구냐? 아담 때부터 하나님께 죄 지어서 버림받은 죄인이라서 하나님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뭐 아버지 그러고 주여 그러고 자기는 예수를 만났다는데 나는 그쪽이 아니요. 확실한 겁니다. 이분은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을 모시고 영이 산 사람이고 나는 누구냐?
아직도 아담 이후에 여기 죽어서 육만으로 살지, 혼만 살지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영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 교회는 뭐냐? 교회는 윤리와 도덕 가리켜서 흠 없는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건 종교고, 교회는 오직 죄인이 예수를 믿어서 죄를 사함받고 성령을 받아서 영이 확 거듭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는 것이 교회라면은,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꼭 예수를 잘 믿으시고 성령을 꼭 받으셔가지고 그분을 만나고, 기독교는 체험이니까 그 다음에 그분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 교회는 다른 곳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죄를 사함받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나를 인도한 분은 확실히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는, 난 안 됐잖아. 뭐 차이냐? 나는 여기 죽었던 영혼이고 저분은 여기 살아서 하나님을 만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영혼에 모시고 아버지로 사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오늘 부자같이 먹고 육신의 쾌락 속에 살다가 딱 죽어서 상상도 못했던 불못에 들어가 지옥불에서 세세 여기 고통당하는 그런 분 듣지 말고, 여러분, 피로 가난하고 힘들어 살아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내 죄를 대신 짊어진 그 사랑을 받아들여서 속죄를 받으시고 성령 받으셔서 그 예수를 모시고 만나시고 예수로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할까요? 네, 마음에 참 평안이 있죠. 진짜 예수 참 믿으면요, 첫째가 뭐냐? 주님 만난 사람의 모습은 마음의 평안이에요. 그 주님 부활하셔서 죽으면서 첫 번째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게 사람 중에서 제일 큰 복이 뭔지 아십니까? 마음의 평강이에요. 물론 환경에 여건이 좋은 것도 좋지만은 아무리 좋아도 속에서 막 복을 대면요, 환경 좋은 거 별거 아니에요. 그거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대요. 마음이 막 근심만 고통스러우면은 여건과 환경이 아무리 윤택해도 삶에 행복이 없는 거야. 그런데 우리 같이, 우리 보통 사람들 같이, 물론 환경 좋고 또 안 좋고는 다 이제 우리의 축복이지만 그것이 아닌, 거기서 얻지 못하는 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하고도 아주 넉넉한 평강이 있다고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첫 번째 마음의 축복이에요. 근데 이제 얼굴 보면 보이느냐? 예, 넉넉히 보이죠. 그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요, 얼굴 보면 얼굴에서 여기 얼굴에 예수님 모습이 보여. 아주 얼굴에 스머스고 또 연세 많아도 얼굴이 곱게 늙으셨어. 근데 같은 연세라도 속 썩으시고 속에서 버글대는 분은 얼굴에서 막 곱지가 못해. 그냥 주름이 퍽퍽 갔죠. 대동강, 낙동강, 하한강 막 강이 가잖아. 얼굴에 보이면은 저분은 예수 잘 믿는다를 입으로 말씀 안 해도 그 얼굴에서 뭔가 푸근하고도 은은하고도 자비함 같은 평강이 이렇게 흘러나오죠. 거기서 그게 기초요. 여러분, 인생 살아봐야 길어야 70년, 장수해야 80년이요. 요 짤막한 때에 예수님 다 믿으시고 죄에서 구원받으시고 성령 받으사 그 예수를 내가 체험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의 평강으로 평강하셔서 삶의 행복과 기쁨과 형통이 따르는 참 복된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멋있어요. 멋있어. 만약에 그럴 리가 없지만 만약에 제가 또 한 번 태어났다 또 내가 죽었다 산다면은 난 여기서 꿈이 될 것 같아. 또 한 번 그럴 리가 없겠지만은 죽었다가 내가 다시 태어날 때 주님이 너 몰래, 그럼 나는 다시 목사하고 싶어. 왜 그러냐? 이건 직업이 아닙니다. 지옥 갈 영혼을 살려내기 때문에 이 목회는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목회가 이 좋다는 거예요. 직업이 아니고 지옥 갈 영혼을 살려내는 거.
이보다 더 큰 영광스러운 직분이 어디 있어요? 물에 빠져도 사람 댐댐이가 된 사람은 어떡하냐고, 저 사람 어떡하냐고, 줄 잡아 하면 호고서 야단 법석 될 텐데, 지옥불에 가는 사람을 건져내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종교 행동이 아니에요. 지옥에서 천당 가는 후회된 결단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신 것도 마귀의 방해를 이기고 왔다면은, 여러분 오늘 예수 꼭 믿으시고 우리 같이 천당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행복한 겁니다. 예수 믿는 게 뭐냐? 요한복음 3장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는 믿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믿는 것이다. 뭘 믿냐면은 하나님이 아들로서 죄 없으면 죽음이 없는데 왜 죄 없는 분이 죽으셨느냐?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예수에게 다 담당시키고 그가 인류의 죄를 짊어졌는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그때에 내 죄도 거기 들어있다는 거예요. 2000년 전 얘기지만은 아직 허리에 있는, 아직도 잉태가 안 된 허리에 있는 사람 될 사람, 뱃속에 있는 애기라도, 아직 잉태 안 된 애기라도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다 이미 용서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게 뭐냐?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내 죄를 다 용서해 놓았다는 은혜를 내가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시죠? 나한테 뭐 해준 예수 믿으세요?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예수 믿는 거지.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용서 받으러 가는 거야? 용서해 주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믿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신데 내 죄를 대신 가져가셔서 그 심판을 대신 받으신 은혜를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이렇게 위대하다는 거예요. 우리 공로가 필요 없어요. 착하게 살아서 천당하는 게 아니야. 내 원죄와 아담으로부터 온 원죄와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내가 믿는 거야. 따라봐. 예수님, 저는 죄인이옵나이다. 저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이옵니다. 저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용서해 주신 것을 크게 믿습니다. 크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럼 왜 이렇게 믿어야 되느냐?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박또박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누가 한 번 안 죽을 분이 어디 계셔요? 무심한 세월은 사람을 늙게 만들고 늙으면 반드시 가지요. 그건 끝나냐? 아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도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 죽는 건 무서운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의식도 없어요. 죽을 때는 그냥 목에서 목숨이 끊어지면 외롭게 홀로 죽었는데 끝이냐? 아니다. 죽은 다음에는 국률이 없는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이 딱 대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생전에 예수 믿으시고 그 심판받을 죄를 싹 다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이 심판 앞에서 우리는 지옥 갈 심판 받지 말고 미리 예수 믿으시고 저 천국 갈 자격을 꼭 오늘 획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사람이 언제 죽을까? 얼마나 살까? 사는 것은 그렇게 많이 못 살아요.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는 하나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연수가 70대, 보통 80대 평균으로 좀 장수해도 80대면 다 가는 거예요. 근데 자랑이 뭐냐? 당신 몇 살이요? 나 80대에 살았어요. 뭐가 자랑이냐? 자랑이 뭐냐? 나는 수고와 슬픔뿐이다. 인생은 수고하고 슬픔뿐이고 예수 안 믿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린 좀 다르겠지. 기쁨이 있겠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사는 게 70년, 80년. 뭐 자랑해봐요. 그냥 수고투성이었고요. 그냥 막 슬픔이었습니다. 왜? 예수 없으니까. 근데 그것이 신속히 간대요. 여러분, 우리도 어느 날 이 신속히 가는 세월 속에서 죽음이 와요. 죽기 전에 빨리 하나님의 아들을 내 구주로 믿으시고 죄를 사함 받으시기를 바라요. 만약에 예수를 안 믿으면 그냥 뭐 아무것도 없느냐? 아니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또박또박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무섭지요? 오른편은 예수 믿는 분, 왼편은 안 믿는 분인데 이 예수 안 믿는 너희 이리 와. 이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 귀신을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게 지옥불입니다. 죽어서 끝이라면은 교회가 왜 존재하고 사람이 죽어서 끝이라면은 뭐 때문에 예수가 오셔서 죽으시겠어요? 사람은 아까도 말씀했죠. 영적 존재라서 죽으면 절대 끝이 아닙니다. 죽는 순간에 끝없는 영혼의 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예수 믿고 내 영혼이 지옥불에 가면 안 되니 예수 믿으시고 꼭 죄를 사함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죄를 사함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또 이렇게 구할 때 주시는 엄청난 선물이 있는데 시작.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님이라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예수를 믿어서 죄를 사함 받은 깨끗한 영혼에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산소가 내 폐에 들어왔어. 해야 들어와. 내가 가만히 있으면 산소가 안 들어와. 안 죽어. 사모하듯이 빨아들이면 들어오듯이 성령은 누구냐? 구하는 자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는 믿는 것이고 그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용서로 믿고 사함받지만 성령은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구할 때에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가신 다음에 주님 분배했지 움직이지 말아라. 내가 성령 보내마. 그들을 10일 동안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500명도가. 그런데 500명이 기도를 착수했는데 380명이 중도에서 구하다가 지쳐서 나가 떨어지고 120명이 끝까지 기도했는데 오순절날 10일째 되던 날에 새벽에 성령이 확 임했는데 그 120문도가 이렇게 전 세계에 기독교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교회 다닐 때 교회만 다니면 되는 게 아니라 믿어서 구원받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엄청난 공식 이 절차 있는데 이걸 무시하고 그냥 교회 오면 된다고 이 아니라는 걸 잘 첫 단추부터 잘 끼시라는 거예요. 비행기 탈 때도요, 티켓팅하고, 다 그 표 사고, 그 다음에, 그 몸 다 수색 다 받고, 다 통과하고서 게티에 가서 앉아있잖아요. 왜 비행기 타고서 표 사고, 다 절차 밟아서 다 수색 받고, 그건 아무 말 못하면서 왜 교회 와서는 거기 왔다 갔다 하는가? 믿고 죄사함 받고, 그 다음에 구해서 성령 받아 거듭나면은 천당 간다면은 우리들은 구해서 꼭 성령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또 따라해봐요. 성령님, 제 안에 오시옵소서. 제가 성령을 인정합니다. 모십니다. 환영합니다. 손 드시고 오시옵소서. 크게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예수는 믿는 것이고 성령을 구해서 받는 것이다. 아멘. 확실히 됐습니까? 다시 예수는 성령님은 받는 것은 믿는 것은 이렇게 살다가 이런 일이 벌어져요. 요한복음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사시는 집 있죠, 집.
집은 내 집이 아니야. 그냥 잠시 머무는 호텔 혹은 여관방 같은 거예요. 진짜 내 영혼이 거할 집은 저 하늘의 집이 있어야 돼요. 너희를 위하여 오성아, 너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를 한다. 내가 가서 너희 집을 저 다 예배해 놓을 것이다. 주님이 예배가 되면 다시 와서 오성이를 데려간다. 여러분 모두가 재림할 때에 데려가실 것이고, 데려갈 때에 천국에서 내가 살 집에 꼭 있어야 한다는 거. 그 집이 내 집이요. 육신의 집은 장막이야. 다 나와야 돼요. 여러분 돌아가시죠. 그 집에서 못 살죠. 다 알잖아. 진짜 내가 영원히 살 집은 주님이 내 손으로, 내 망치로, 또 내 세멘트로, 콘크리트로, 철골로 안 지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집이 내 집이라는 거야. 거기 못 가면 지옥이요. 그 천당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힘들어도 우리가 견디는 것은 잠시 후에 주님을 배웠고 영원히 살 천당 때문에 오늘의 모든 걸 여유있게 늠름히 이기고 사는 거죠. 천국에 처소가 있음을 믿으시고 전부 다 우리 천당 가서 함께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를 잘 믿으시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천당 가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 더 크게 아멘. 자, 끝나겠습니다. 살아있을 때에 천국을 준비하는 거예요. 죽으면 소용없어요. 지금이 너무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의 구원의 날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겁니다. 내 죄를 다 용서하신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성령은 받는 거니 구하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옆 사람을 끌어앉으라 전도하는 분을, 그리고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처음 오신 분은 이제 그렇게 기도하세요. 나는 죄인이옵니다.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사하신 것을 믿습니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그러시고 옆에서 전도한 분을 꼭 붙으시고, 하나님 우리 전도한 분에게 오늘 말씀 들은 것이 깨달아지고 얘도 참 믿음 날라고 우리 한번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